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의 40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어린이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산타크로스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하기를 아니란다 얘야.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딸이 갸우뚱거리면서 말했습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선물을 중국에서 사시는 것 같아서요. 모든 선물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서요. 한 중년 여성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죽기 직전에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오늘 죽나요?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 죽지 않고 앞으로 40년 더 살 수 있노라. 여성은 안심하고 이왕 병원에 온 김에 이제 40년 동안 살려니까 젊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방 흡입 수술도 하고 돌려깎기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40년 잘 살기 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젊게 살기 위해서 한껏 수술을 하고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앞에 횡단보도를 걷다가 그만 차에 쳐 죽었어요. 중년 여성은 다시 만난 천사를 보면서 따지면서 얘기합니다. 왜 사고 나는 순간에 나를 구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몰라봤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는 우리 심령의 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 심령의 병도 엄청나게 영향력이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죽습니다. 1순위가 뭐 암이고 죽는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그 정도,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심해요.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병든 마음, 그 상처 입은 영혼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살리고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죽고 싶은 적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50대 남자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퇴하고 그리고 삶의 어떠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으로는 이 몸의 힘이 빠져가고 남성성이 약화되면서 힘든 상황에다가 사회적으로는 은퇴하는 시기가 겹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고립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까지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표적인 병이 화병 얘기 드렸죠.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뭔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가 면역 질환과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토피, 두 번째가 원형 탈모, 세 번째가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얼마나 그 약을 쓰려면은 그
이식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간 이식이나 뭐 신장 이식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이 내게 들어오니까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그 면역 억제제를 먹거든요. 그런 성분이 약간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면역 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봅니다. 이러한 질병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의 무엇인가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면역 체계가 우리 자신을 공격해서 피부병이 나기도 하고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가 나를 공격해요. 나를 더욱 힘들게 해요. 치유되지 않은 심정과 감정이 나를 괴롭혀요.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유진서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책에서 그게 블러킹이 필요하다. 블러킹 막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뭔가를 그러한 마음의 자가 면역 질환과 그리고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처 입히고 죽고 망하게 하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이거 막아야 된다. 블러킹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구 선수들이 점프해갖고 블러킹하는 것처럼 오는 공을 막죠. 농구 선수들이 슛하는 것을 쳐내는 것, 블러킹하는 것. 그러한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면 그것은 사탄의 공략점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역사가 떠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이 마음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것을 블로킹하고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며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블러킹하는 예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진소 목사님의 그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3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 타락한 그들에게 에덴의 동쪽으로 이제 쫓겨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곳을 블러킹해 주세요. 우리의 피부로 그냥 닿으면 다 찢어지고 나뭇잎으로 가리면 그것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데 가죽옷을 입히셔서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블러킹해 주시고 척박한 환경으로부터 블러킹해 주세요. 노아 홍수에 끝없이 내릴 것 같은 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비를 막으심으로 블러킹하시고 또 비가 올 때는 어때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블러킹해 주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는데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는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고 그래서 블러킹할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블러킹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박명선 집사님 얼굴을 뵈니까 지난주에 혼자 앉으셔서 삶을 나누지 못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분과 5분 정도 나눠 드릴 테니까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좀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짝이 없는 사람들은 옆에 가주셔서 짝을 좀 맞춰주시고 혹시 2층에 주인층에도 있으면 주인층도 한 명 교육자 가셔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잔잔한 찬양을 좀 틀어주세요. 5분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가 받은 은혜 좀 나눠봅시다.
자,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죠? 서로 시간을 분배해서 잘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한 시간에 두 사람이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계속 얘기했다. 난 저 사람의 시간을 뺏은 도둑질을 하는구나. 항상
예, 무슨 기회를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배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블러킹을 해주십니다. 또 어떤 블러킹을 하셨을까요? 혈루병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흐르던 유출병이 블러킹돼요. 막혀지게 돼요. 치유되게 돼요.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블러킹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블러킹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블러킹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단이 공격하는 많은 지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너무 분주해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게 되고 힘들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일정이 있어갖고 목요일 날도 중요한 오픈도어 선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몸에 무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못 간다고. 예. 왜 못 오시냐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일정이 빡빡하고 지금 힘들어갖고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상당히 오래 단문이 안 오다가 잘 쉬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감정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행동과 관계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블러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처로 말미암아 자가 면역 질환처럼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막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상처의 뒤에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블러킹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블러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유진서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상처를 블러킹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블러킹이 돼요. 모든 악한 것을 내쫓고 병든 것을 치유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능력이기 때문에 블러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어린애들은 두려움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막 불 끄지도 못하고 자고. 근데 나이 들면 어때요? 불 켜면 못 자잖아요. 그죠? 불 켜면 못 자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당 기간 동안에 불을 켜고 잤던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는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는 의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의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은 두 번째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의로운 자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블러킹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를 블러킹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인데 누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상처 속에 기생하는 모든 마귀의 역사,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들. 그런데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에 지배되지 않고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세 가지. 첫째 뭐예요?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의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난 주의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너가 무엇이길래, 너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너가 누구냐? 그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권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블러킹이에요. 블러킹 도구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방송실이 시끄러운데 한 번만 더 소리가 들리면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방송실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저쪽에서 크게 웃어갖고 여기까지 막 다 들리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상처의 근본은 원죄로 인함인데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블러킹 하는가? 첫째, 십자가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리셨죠? 발가벗기셨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역설이에요. 이건 두 가지의 역설인데, 자,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옷도 입지 않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복락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드러내시면서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완전히 벌거벗겨지신 것처럼 우리 안에 숨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히 다 드러내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우리 안에 있던 숨어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고했던 우리들이, 교만했던 우리들이 어디에서 거꾸라졌죠? 십자가에서 거꾸라졌잖아요. 십자가에서 거꾸러지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자복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민낯이 드러나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며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장소.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있는 곳에 숨어있는 사단의 역사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사랑이나 관심, 물질, 명예 등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그리고 그 상처 속에 지속적으로 오히려 붙잡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러니까 포기하는 능력이다. 나의 어떠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게 해주심으로 그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공격의 지속적인 상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포기하는 능력, 나의 숨겨왔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여러분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사연을 한 가지씩만 오픈해 봅시다. 가벼운 거, 너무 무거운 걸 공개하면은 듣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벼운 걸 한번 공개해 봅시다. 가벼운 거.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한 명만, 둘 중에 한 명만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의 사연, 여러분의 상처와 사연. 예, 짝이 없는 분들 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구장님, 교육자님 잘 이렇게 짝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한 사연, 그거 무엇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방임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학대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무시일 수도 있고 친구한테 왕따 당한 것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댁에서 압박당한 것일 수도 있고 형제간에 편애를 당한 것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말씀하시고 한 사람은 경청해 주세요. 자기를 오픈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치유의 절반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 자,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데, 자, 이 사연은 간증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두 명 정도 나오셔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눠보고 싶은 분. 예, 이런 과정도 치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픈하는 거. 예, 뭐 무거운 거 안 해도 돼요. 가벼운 거. 가벼운 사연들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제가 5분만 설교하면 끝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기도를 더 오래 할 수도 있죠. 네, 자, 나는 나오세요. 예, 또 한 분 정도 더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나오실 때 빨리 나오세요. 네. 네, 시간이 길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아까부터 막 이 말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누구 간증하실 분 얘기하셔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몇 주 전인가 저번 주인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예, 먹고 싶은 거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말 안 했고 생각만 했는데 그거를 먹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가 저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예, 저도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그냥 다 먹여주시고 또 갖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좀 답답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이게 막 답이 안 나오고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 계속 기도했어요. 막 계속 기도하고 막 하다가 하나님 지금 제 기도 듣고 계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마음에 그게 드는 거예요. 너가 생각만 해도 먹게 하고 네가 생각만 해도 내가 갖게 해주고 넌 생각만 했는데도 내가 다 채워줬는데 내가 너 기도 안 듣겠니? 내가 듣고 있다. 말로 하는데 생각만 하는 것도 다 들어주시는데 입으로 말로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겠어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마음에 와 닿으면서 너무 막 그때부터 기도문이 열리면서 기도가 막 깊어지고 막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연이라기보다 응답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연은 아니지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지금 40 조금 넘었는데도 지금 수염을 조금 기르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통일목회 클라우드가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보신 분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뭔가 하여튼 깎으라고 얘기하고 싶으신데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0 정도 넘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노후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노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고 그 교육비를 다 노후 투자에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네들이 알까? 지금 그래 잘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 노후 대비가 다 자녀들 키우는데 다 들어간다. 자, 그런데 알으라고 얘기해 이런 거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너는 최소한 너한테 들어간 돈이 수억이 들어간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20살까지 한 20년 전에 3억 든다 그랬어요. 더 들겠죠 지금은. 한 4억 5억 드는 거예요. 한 명 키우면. 예? 한 명이 20살 때 가는데
집세, 물세 뭐 다 학원 보내고 뭐 다 포함되는 거에 모든 서비스를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1인당 5억씩은 다 이렇게 해줘야 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걱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 9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할 때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뭐냐면 죽음까지도 복되게 해주십시오. 임종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공식 기도 제목 안에 들어갔어요. 임종 기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욕심 부리고 이 원로 목사 돼갖고 막 욕심 부리고 그러면 이 사역을 잘하고도 마지막에 교회는 잘 대해줘야죠. 교회는 원로 되신 목사님들에 대한 예우와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나중에 70대고 제가 70될 때는 아마 정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 교육자 수급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렇더라 할지라도 욕심 부리고 노욕을 부리고 그래서 사역을 모든 것에는 마무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 노년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죽음까지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도해 달라고 넣었어요. 그래서 새로 업데이트되는 그 기도문에는 그게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임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정도도 난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나 혼자라서 참 힘든데 여러분 기도해 달라. 혹시 있으세요? 한 분? 중대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한 거. 뭐 중대한 거 나누셔도 됩니다.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뭐 있어요? 한 분. 누구 제가 시킬까요? 다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시켜도 됩니다. 예. 우리 누구 시켜볼까요? 우리 양숙자 집사님 그리고 앞에 계셔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못 나오세요? 그럼 우리 옆에 윤 집사님. 그럼 옆에 김선옥 집사님. 네. 폭탄 돌리기입니다. 누군가는 잡아야 돼요. 제가 나눈 거를 그냥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격이 좀 외향적인 편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저기 자란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저를 청년 때 이제 부목사님을 소개시켜주면서 사모예기를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강동구에 살았는데 강변교회 좀 지금도 큰 교회예요. 거기 부목사님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4살, 5살 때쯤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키가 크신데 딱 봐도 고리타분하게 시골 아저씨같이 좀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첫 마디를 저한테 하는 게 선지자적 고통에 대해서 아냐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착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리타분해. 딱 이렇게 딱 진짜 그 말이 딱 그렇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교만했다. 신앙이 좋은 줄 알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저한테 뭐를 이렇게 들이밀면 저는 지금도 막 거리낌 이렇게 이런 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판단해 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지금 했었거든요. 근데 참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다른 길을 참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정 복음화에 굉장히 지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래도 결혼 이렇게 하셔서 또 귀한 두 자녀들이 아름답게 또 이렇게 또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블러킹해 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상처와 관련돼서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어떻게 됐죠?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렸어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 보혈은 우리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키는 그 보혈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혈은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죄인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이 희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을 때 우리는 희게 됩니다.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고 보혈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씻으십니다. 더러운 온갖 것들을 씻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고 범죄 가운데 있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참으로 더러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시니 온갖 욕심들, 온갖 정욕들, 온갖 음란, 교만 그런 것들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듯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씻으시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며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또 보혈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관련돼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심이 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 우리 예수의 피,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언약, 그 피 흘림의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져요. 성찬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요. 설교는 귀로만 듣는데 성찬은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는 캐리그마, 선포는 우리의 귀로 듣는데 성례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과 영생의 약속이 되시니 그 영생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성찬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불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 영생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성찬을 통하여 우리들은 바로 주의 보혈의 의심이 사라지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올라오면서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보혈은 주님의 약속이니, 변치 않는 약속이니,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시는 약속이고 치유하시는 약속이니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거나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힘든 상황들의 트라우마가 있죠. 근데 왜 그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망가뜨리고 미래까지 어그러뜨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것으로 회복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침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낙심해 있고,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주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블로킹하고 주의 십자가로 블로킹하고 주의 피로 블로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방임해요. 나는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에 그냥 방임해요. 과거에 있던 그 생각을 그냥 계속 반추하면서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건 누가 좋아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이 막 우울에 빠졌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난 이런 삶을 그냥 죽어야 된다 그러고 나는 값어치가 없다 그러고 나는 패배자라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그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내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과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턴백해요. 다시 돌아가, 다시 자조해, 다시 낭망에 빠져요, 다시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몇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이름과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사단이 주는 생각, 그리고 마음, 감정이죠. 감정, 또 말, 뭐 이런 쭉 우리가 5가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 추가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자, 여러분은 얼굴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얼굴을 낫이라고도 하고, 그죠? 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꼴값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값을 한다는 거예요. 얼굴값.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 그래요. 얼굴, 파님. 또 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분이엘 이렇게 표현해요. 파님.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을 때 얼굴이 어땠습니까? 얼굴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얼굴 왜 그래? 얼굴 펴. 이거 감정이 상하고 그게 다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뭐 다른 사람한테 신경질을 안 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표정으로 있는 것 자체가 주의 주목을 끈다 이거예요. 너 얼굴 왜 그래? 너 얼굴 왜 그래? 가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돼요? 빛나잖아요. 모세는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얼굴이 그냥 상해버려. 그냥 찌그러져요. 얼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우리 성장반 교재에 그 있잖아요. 생각, 믿음, 그리고 꿈, 말, 그 중에 얼굴도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은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감정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만 이렇게 봐도 그 사람 얼굴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요. 우중충하고 힘든 사람 얼굴 보니까 얼굴 책임져야 돼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얼굴을 체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쁘게 꾸미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더 어떻게 무슨 기술을 한다 그래야 뭐 얼마나 더 이뻐지겠냐. 이거 원판이.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예?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균형보단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 그런데 그 얼굴의 기쁨과 주님의 빛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 다니는 분들은 항상 얼굴에 주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블러킹하지 않으면, 주의 십자가로 블러킹하지 않으면, 주의 보혈로 블러킹하지 않으면 생각과 감정에 있는 것이 얼굴로 딱 드러나요. 그러면서 얼굴만 드러나도 그나마 나을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말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얼굴만 봐도 지금 상하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중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얼굴만 봐도 기분 나빠. 그래서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요. 얼굴빛,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상하기 전에 이름과 십자가와 보혈로 정결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